오늘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대적의 성문을 취하라. 대적의 성문을 취하라. 이게 참 허무맹랑한 소리 같지만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겁니다. 그가 큰 민족을 이루고 특별히 그 씨가 대적의 성문을 취하리라. 이게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이었습니다. 문 사진 한 장 보여드릴게요. 저게 어떤 문인지 아세요? 네? 아시는 분 계시네요. 뭐라고요? 지옥의 문이에요. 지옥의 문. 지옥의 문이라는, 이게 우리가 이렇게 딱 볼 때는 작아 보이죠. 이게 한 6m인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이게 전 세계에 6개인가 밖에 없어요. 이게 이제 주형을 떠서 복제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미술학계의 유산이죠. 이 지옥의 문, 우리는 생소해 보이지만 사실은 이 지옥의 문은 우리가 자주 봤어요. 가운데 상단을 보시면 자주 본 인물이 있어요. 뭡니까? 맞아요.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진짜 생각하는 사람 한번 볼까요? 네, 이거죠. 제가 다니던 학교에도 경상대학 앞에다가 생각하는 사람의 동상을 놔뒀었어요. 우리는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 사진을 좀 띄워놔보세요. 이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을 보면 우리 이렇게만 생각해요. 아, 많이 고민하고 삶에 어떤 고민들이 있구나.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야.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는 흔히 생각하는 사람을 보지만 이 사람이 왜 이렇게 골똘하게 생각했는가? 그 배경은 사실 지옥의 문에 있어요. 이 사람 지금 동상을 보세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축 처져서 그냥 가만히 생각하는 게 지금 멍 때리는 거나 똑같은 건데, 이 사람의 모든 묘사된 근육들을 보면 이게 경직되어 있어요. 근육이. 로댕이 이걸 일부러 하는 거예요. 근육이 경직되어 있고, 발끝을 보세요. 발가락이 편하게 펴져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오므려 있어요. 굉장히 긴장하고 고도의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고뇌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망상, 생각, 멍 때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생각하는 사람을 사람들이 패러디하면서 이게 왜, 이 사람이 왜 생각할까? 패러디가 뭐냐면 화장실에 앉아있는데 휴지가 떨어져가지고 어떻게 할지 몰라서 이렇게 있는 건가? 이렇게 패러디하는 사진들도 있고요. 이 사람이 핸드폰을 쳐다보고 있는데 카톡에 숫자 1이 사라지지 않으니까 화가 나가지고 계속 쳐다보는 건가? 이 정도로 수준 낮게 생각하는 사람들, 우리의 삶을 반영해서, 하지만 이 사람의 진짜 의도, 로댕의 진짜 의도, 로댕은요 지옥의 문을 완성 못하고 죽었어요. 그 후예들이 주조된 모든 것들을 조각해다가 지옥의 문을 만들었고, 우리나라에도 지옥의 문이 있었어요. 삼성에서 로댕 기념관이 있었어요. 근데 삼성미술관 그 로댕 기념관을 폐해하면서 2018년인가? 그러면서 이제 이걸 보지 못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이렇게 고뇌하는 이유는 뭐냐면 딱 한 가지예요. 지옥을 본 거예요. 자기는 어떻게 될까? 이걸 지금 고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지옥을 보면 어쩔 수 없지 않겠어요? 우리가 지옥을 못 봤어. 그래서 우리가 그냥 고민하는 정도로 생각하지, 여러분, 지옥을 보면 온몸이 경직되고 발가락이 으물어들고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서 공포에 휘어잡혀가지고 그 자리에 우두커니 움직이지 못해서, 어쩌면 이 생각하는 사람은요 옴짝달싹 못하고 공포에 사로잡혀서 완전히 정신이 나가버린 상태인지도 몰라요. 자기 미래는 어떻게 될 건가? 여러분, 지옥의 문을 본 겁니다. 여러분, 제가 참 파격적인 소리를 하겠습니다. 조금 파격적이고 충격적인 말이고, 오늘 설교는 약간 다소 셉니다. 그러니 마음을 강심장, 노약자, 미약하신 분들은 우왕청심원을 드려야 되는데, 지옥의 문이 열렸어요. 이미 열려 있어요. 우리 앞에 있어요. 지옥의 문이. 지옥은 오래전부터 열려 있었어요. 음부는, 구덩이는, 하데스는. 그리고 그 지옥에서 나온 수많은 잡다한 것들이 온 세상에 가득해요. 그리고 그 지옥의 문의 가장 대표적인 것들은 당연히 죄악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옥의 문을 본 사람들로 사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진짜 우리가 극심한 공포 앞에 사로잡혀 본 계신 적이 있습니까? 그냥 내 어떤 적당한 수준에서 고민 말고요, 진짜 괴로운 고민 앞에. 저는 오늘 말씀을 내일 있을 퀴어 축제를 조금 생각하며 준비했습니다. 그러니 감안하고 들으십시오. 내일 퀴어 축제가 있어요. 사실 퀴어 축제는 그들에게는 말 그대로 축제지만 지옥의 문이나 똑같아요.
지옥의 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상상은 했어요? 동성애자들이 활개치며 난리치며 축제를 벌인다는 거 불과 10년 전에 상상은 했습니까? 이걸 축제라고. 지금 전 세계가 난리거든요. 차별금지법 통과시키라고. 전 세계 교회와 전 세계 성도들이 지금 한국 교회를 주목하며 한국 교회한테 애걸복걸 부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제발 부디 한국 교회요, 한국 교회 성도들이요, 제발 하나가 되어 제발 지옥의 문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가 되어 나가서 차별금지법을 막아라. 우리만 잘 못 느끼지 지금 세계가 그래요. 세계가, 온 세상의 교회들이. 왜? 자기들이 이게 통과되고 나니까 지옥인 거예요. 이 지옥인 거예요. 여러분, 지옥이 달리 지옥입니까? 진짜 들어갈 지옥은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고 나면 두 번째 불못에 떨어지는 그때가 진짜 지옥이죠. 그때 진짜 지옥의 문이 열려요. 그러나 진짜 지옥의 뜻은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신 곳. 그럼 세상에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죠. 그러나 사람의 죄악이 극성 부리는 곳에는 하나님이 스스로 그 영을 거두십니다. 여러분, 에스겔 8장을 나중에 꼭 보세요. 얼마나 가슴 아픈 장면인지 몰라요. 에스겔 8장이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깊이 들어갑니다. 어디로 들어가요? 교회로 들어가요. 교회, 성전으로 들어갔더니 성전에 가장 먼저 에스겔이 본 환상이 뭐냐면 우상에게 절하는, 더 깊이 들어갔더니 금박쥐, 곤충들, 가증한 것들, 이걸로 끝날 줄 알았더니 더 한층 더 깊이 들어갔더니 담무스에게 절하는, 아니 태양신에게 절하는, 그거보다 더 한 걸음 더. 그러니까 에스겔 8장이 에스겔 48장의 핵심장인데, 에스겔 8장을 보면 계속 점입 가경 더 들어가다 보면 나중에 담무스에게 곡하는 장면이 나와요. 담무스는 뭐냐면 바벨탑을,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지은 자가 니무롯이에요. 니무롯은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신화적인 인물이죠. 니무롯이 바벨탑을 지었어요. 이 바벨탑이 오늘날로 형상화되는 것들이 뉴욕이나 이런 데 가면 오벨리스크라는 탑이 있어요. 이렇게 뾰족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다 바벨탑을 형성한 것들이에요. 그건 그냥 단순히 기념물들이 아니에요. 마귀의 상징이죠.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의도가 그래요. 의도가. 미국 달러 지폐에도 피라미드 안에 오벨리스크 이런 형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벨탑을 지었을 때 그 사람이 니무롯인데, 니무롯의 아내가 세미라미스예요. 이게 바벨론 신화에 나오는 스토리입니다. 세미라미스와 니무롯이 결혼을 했죠. 그런데 니무롯이 죽었어요. 니무롯은 신적인 존재였어요. 바벨탑을 짓고 사람들이 신으로 막 추대하는 거예요. 와, 우리나라. 그러니까 바벨탑의 목적이 뭐였습니까? 우리가 탑을 쌓아 지면에서 멸함을 방지하자. 즉 하나님이 다시는 우리를 멸하지 못하도록 우리나라를 세우자. 우리나라를 이 지상에다가 인간의 세상을 건립하자. 이게 바벨탑이에요. 아시죠? 충분히 아실 겁니다. 그 신이 된 사람이 니무롯이에요. 근데 니무롯이 인간이니까 죽었죠. 세미라미스가 자기 남편이 죽자 이제 이 권력이 무너질 위기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신적인 존재가 죽었으니까. 그래서 세미라미스가 거짓말을 치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 두 사람 사이에 낳은 아들 담무스. 이게 에스겔 8장에 나오는 담무스인데, 담무스가 자기 아들인데 이 아들이 니무롯이 죽어서 환생했다, 이렇게 이제 거짓말을 만들었어요. 환생한 신 담무스. 그래서 세미라스니까 이 담무스는 자기 남편이 환생한 사람이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어떤 스토리가, 자기 아들하고 결혼을 해요. 세미라미스가. 이게 더럽고 추악한 바벨론의 신화입니다. 사람을 속이는. 그래서 인간의 야욕이 지배하는 세상. 여러분, 이게 바벨론인데 그게 에스겔 성전 가장 깊숙한 곳. 여러분, 성전이라니까요. 내일 퀴어 축제 그 가운데가 아니라 성전 중앙에 담무스가 있다니까요. 에스겔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하나님은 그냥 다 씻어버리면 되죠. 근데 문제가 뭐냐? 에스겔 11장에 가슴 아픈 장면이 나와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영이 성전 위를 이렇게 배회하시거든요. 성전 위를 이렇게 배회하는 장면이 나와요. 성전 위를 이렇게 떠돌아다니시다가 성전으로 들어가지를 못해요. 왜냐? 그곳에 사람들의 죄악이 관영을 하니까. 하나님의 영은 더러움과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영이 성전을 떠납니다.
그게 에스겔 11장입니다. 에스겔이 얼마나 가슴 아팠겠어요. 근데 놀라운 건 에스겔이 위로를 받은 게 뭐냐면 그 성전을 떠난 에스겔에 보였던 하나님의 영이 어디서 나타나냐? 바벨론 그발강가. 포로로 잡혀간 우리는 멸망했습니다. 우리는 마른 뼈와 같습니다. 에스겔의 마른 뼈 환상. 마른 뼈와 같은 그들이 이제는 우리는 끝났다. 하나님 우리를 떠났다 생각했는데 웬걸요? 하나님이 그 포로된 죄악으로 무너졌다고 생각하는 백성들 곁에 하나님의 불전차 메르카바라는 불전차, 이 불전차가 이 공중에서 우리 위를 선회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에스겔이 다섯째 해, 그가 30살 되던 날 다섯째 해 그가 그걸 보고 에스겔 1장 큰 이상이 내게 보임에 그가 막 가슴이 떨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그가 기뻐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에스겔서를 막 술술술술 써가요. 여러분, 저는 이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한 가지 분명한 교훈은요, 우리 안의 실체를 다 드러내셔서 하나님은요, 거기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행하시는가, 그 불전차가 동행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이 시대에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기도했어요. 이번 주 한 주 동안. 여러분 기도했습니까? 내일 퀴어 축제, 그 더럽고 추한 곳에, 제가 이렇게 말해도 양해하세요. 언젠가 차별금지법 통과가 안 돼야 되지만 만약라도 통과되면 저는 이제 이런 말 못합니다. 성도님들이 벌금 내주면 할게요. 벌금이 한 200, 300 정도 될 것 같으세요? 미국이나 서구 프랑스 이런 데 보세요. 벌금이 최소 단위가 1000대예요. 1000대. 몇 번 말하면 1억 이상 나가요, 벌금이. 내일 그 더럽고 추한 곳에 하나님의 불전차가 기도하는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지옥의 문이 열린 한 가지 이정표라고 해도 저는 과언이 아니라고 봐요. 저는 참 화가 나는 게 골드버그, 주한대사 골드버그가 왜 첫 행보를 성소수자들 퀴어 축제에 가서 첫 행보를 거기서 합니까? 여러분, 성소수자들 2만 명 정도 모인다는데 그들이 국민의 대표예요? 그들이 국민의 대표쯤 되니까 그들이 가서 첫 행보를 하는 거예요? 아니, 이 나라의 대표, 미국의 대표로 온 사람이 정작 자신의 소신을 보이는 게 그 사람의 목적이에요? 자기는 그렇게 소신을 가져도 돼. 자기의 뜻이니까. 근데 왜 이걸 정치적으로 이 나라의 이슈를 만들어 하냐 이 말이죠. 여러분, 15개 국가가 내일 퀴어 축제에서 대표 연설을 해요. 프랑스, 뉴질랜드, 호주. 우리나라 지옥의 문이 지금 열릴 이미 상황 가운데 놓여 있어요. 프랑스, 저는 이런 설교를 잘 안 하기 때문에 저한테는 누군가가 그런 편지는 안 보내요. 그런데 제자광성교회 박한수 목사님 이런 설교를 너무나 자주 하니까 그분한테 편지도 자주 써요. 전 세계에서 차별금지법 막아주십시오.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제발 막아주십시오. 제발. 여러분, 프랑스는요 이제 기독교 국가가 국민이 3%밖에 안 되고 무슬림이 10%를 넘어갔어요. 기독교인들이 그나마 열심히 있는 사람들 전도하는데, 전도하는 사람들한테 무슬림들이 뭐라고 대꾸하냐면 이렇게 말한대요. 너희들은 동성애 찬성했잖아. 여러분, 참 가슴 아픈 게 1900년대 프랑스가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킬 때 심지어 캐톨릭도 반대했거든요. 근데 개신교는 찬성했어요. 그럼 개신교가 찬성했을까요? 아니요. 제가 생각할 때는 교회가 하나 되지 않은 틈을 타 자유주의적이고 진보적인 개신교인들이 찬성을 한 겁니다. 분명합니다. 그래서 프랑스에는 여자 동성애자들 목사들이 있어요. 여자가 부부인데 그들이 목사예요. 프랑스는요 의무교육이에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중학교 2학년 때까지인가 의무교육이에요. 성소수자 교육이 있어요. 의무교육이에요. 이걸 안 받으면 그 사람은 학교에서 쉽게 말하면 이게 학점이나 이런 부분에 이상이 생기죠. 성이 몇 개인 줄 아세요? 차별금지법에 60개예요. 60개.
남녀 두 개의 성을 60개로 분리해요. 이게 다 정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양성평등과 성평등은 전혀 달라요. 우리나라가 지금 헌법을 개정해서 차별금지법에는 뭐라고 하면 성평등 그래요. 양성평등은 전제 자체가 남자와 여자를 구분해. 양성평등은 성경적이에요. 그러나 성평등은 60개의 성이 다 평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도 프랑스는 우리 학생들이, 우리 저기 앉아있는 우리 윤민이나 윤술이 이런 학생들이 이제 중고등학교,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가 되면 100명 중에 50명이 성소수자가 됩니다. 실제로. 왜? 교육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교육이 이 학생들의 뇌리에 이 60개의 성 가운데 어떤 성도 다 정상이야, 정상. 이렇게 인지를 당하고 이렇게 교육을 받으니까 그들이 고등학교에 올라갈 때는 모두가 다 절반 이상이 성소수자가 됩니다. 이게 지금 프랑스나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퀴어 축제, 여러분 퀴어 축제가 왜 문제냐면 퀴어 축제가 이제 계속 산발적으로 일어나죠. 그럼 동성애가 친밀해져요. 동성애가 친화. 별로 문제 없네. 똑같은 사람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든지 PR, 자기 PR이 중요하죠. 홍보가 자주 되다 보면 사람들한테 뇌리에 익숙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동성애가 괜찮다고 사람들한테 인지가 되면 그때 동성애자들 결혼이 합법화되죠. 동성애자들 결혼이 합법화되고 나면 차별금지법이 당연하게 통과되는 수순으로 유럽과 미국이 다 무너진 거예요. 근데 그 첫 번째 단락이 뭐냐면 퀴어 축제예요. 그런데 가슴 아픈 것은 교회들이 이걸 심각하게 생각 안 해요. 성도들이 이걸 심각하게 생각 안 해요. 이런 말 하면 교회에서 정치적인 얘기 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진짜 정치적인 얘기입니다. 저 사람들은요, 퀴어 축제 차별금지법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겁니다. 민주당의 박모모 의원이 자기가 지금 당대표가 되면 차별금지법을 제1번 당의 안으로 통과시키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왜요? 그 사람은요, 차별금지법 관심 없어요. 근데 표를 얻기 위함이죠. 다 정치적인 겁니다. 성도님들, 은혜 떨어지니까 쓴소리는 여기까지. 여러분, 왜 세계가 이렇게 하나같이 난릴까요? 차별금지법 통과 못 시켜서. 왜 한국한테 제발 교회여, 성도들이여 좀 정신 차리고 하나 돼서, 제발 하나 돼서, 교회들아 제발 하나 돼서 차별금지법만은 막아야 된다, 막아야 된다, 막아야 된다. 왜 이렇게 말합니까? 왜 정치인이고 예술계고 영화계고 수많은 방송계고 최근에는 유튜버, 동성애자 유튜버 보셨습니까? 엊그제 뉴스예요. 그 유튜버, 동성애자 유튜버한테 막 후원금이 막 수억씩 지금 막 쏟아지더라고요. 이걸 막 홍보하고 난리가 났어요. 방송계, 연예계, 정치계, 문화계, 경제계. 왜 사람들이 하나같이 차별금지법 통과시키려고 난립니까? 이걸 못 시켜서 안달입니까? 여러분, 이게 우연이겠어요? 이렇게 악한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게 우연이라고 봅니까, 여러분? 이걸 우리가 눈으로 떠고 보면서도 이거는 그냥 우연이야, 이따가 지나가겠지. 여러분, 이 배후에 마귀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마귀는 사람들 안에 가장 친밀하고 가장 영향력 있는 자들을 움직여서 결국 세상을 제도화된 무언가로 사람들을 휘두른다고요. 배후에 마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죽일 때 놀라운 기사가 누가복음에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죽일 때 헤롯과 빌라도가 평소에는 원수지간이었으나 당일에는 서로 뭐가 되었다? 친구가 되었대요. 이야, 놀랍지 않아요? 악한 일에 친구가 된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그거는 마귀의 조정이고 마귀의 수작이에요. 차별금지법, 동성애 퀴어 축제,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열심히 제가 말해도 누구도 붙잡아가지 않지만 통과되면 반드시 붙잡혀갑니다. 여러분, 1억, 2억씩 벌금 내실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 앞에서 당당히 말하겠어요? 저 못할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러면. 왜? 성도들이 헌금한 걸로 벌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사실은 지금도 얼마나 많은 국민의 혈세가 동성애자들에게 다 들어갑니다. 여러분, 동성애 퀴어 축제 서울시 예산으로 하는 거 아세요?
여러분의 세금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합법화되면 우리의 세금 중에 당당하게 동성애 퀴어 축제가 자리 잡아겠죠. 이번에는 하루죠. 그러나 2일, 3일 되겠죠. 브라질처럼 일주일씩 하겠죠. 그러면 세금이, 서울시 세금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무지해서 예산이 일주일 3만 명, 4만 명 모이면 예산이 얼마 들어가겠습니까? 아마도 못 잡아도 한 3, 40억 들어가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지옥의 문을 본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은요, 엄청나게 고뇌했어요. 이걸 보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을 봐볼까요? 제가 지금 과한 얘기를 하는지. 소돔과 고모라 성 아시죠? 소돔과 고모라 성이 무너진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동성애입니다. 물론 죄가 난무했죠. 그러나 결국에는 동성애입니다. 그들의 문제의식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그 사람들은 문제의식이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문제의식이 없었습니다. 나가러 가니까 얼마나 막 늦장 부리다가 늦게 나갑니까? 여기 살만하거든요. 좋거든요. 늦게 나가요. 그런데 누구도 멸망할 거라고 생각 안 했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지옥의 문 이미 열렸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멸망을 보셨죠. 이미 그 성에 지옥의 문이 열렸어요. 그런데도 롯은 그걸 못 깨달았어요. 그나마 하나님이 사랑했기 때문에 그걸 끄집어냈죠. 여러분, 롯의 아내는 어땠어요? 가다가 아쉬워가지고 돌아보지 않습니까? 아, 살만했는데, 아, 동성애 좀 있으면 어때? 거기가 살만한데, 이렇게 생각하며 돌아보지 않았습니까? 그게 만약에 우리라면, 지금 현재 우리라면, 우리는요, 지금 사실 지옥의 문이 열려 있는데 소돔과 고모라 성과 같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버젓이 일어나는데 그들도 느끼거나 체감하지 않았어요. 아, 뭔 큰일이야 있겠어? 멸망이나 하겠어? 여러분, 그런데 분명히 보세요. 이 멸망의 전에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멸망한다고 내려오셨어요. 친히 내려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가서 멸망시키면 되는데 일부러 아브라함을 찾아갔어요. 아시죠?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말해요. 하나님이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삼위일체시니까 본인들끼리 이야기하시는 듯 하더니 아브라함에게 다 들려주셨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거라는 거예요. 왜 이걸 굳이 말씀하실까? 아브라함한테 말할 이유가 없잖아요. 멸망할 거면 그냥 멸망하면 되지. 그냥 그 성 멸망시키면 되는데 왜 아브라함한테 굳이 찾아가서? 그런데 이유가 있어요. 아브라함한테 그것을 말씀해 주시며 알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아브라함은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처럼 고뇌하고 있었어요. 그만큼은 그는 절박했어요. 혼자 지금 지옥의 문을 보고 있는 거예요. 왜? 그 성에 누가 있어요? 자기 조카 롯이 있고, 첫 번째로 영안이 열린 아브라함은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어떻게 될지 그 사람만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 이가 고뇌하고 있는 거예요. 온몸이 막 쪼그라들면서 근육이 경직되며 발가락이 오므라들어가지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아무도 신경은 안 쓰는데 유독 아브라함만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위해 중보를 해요. 너무나 유명한 사건 아닙니까? 아브라함 창세기 19장 20장에 그 성의 의인 50이 45가 40명이 30명이 20명이 10명이 있다면 하나님 그 성 어떻게 이렇게 꼬치꼬치 끝까지 끈질기게 아브라함이 묻는 이유가 뭐냐면 그 성에 대한 절박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한테 그 성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을까요? 여러분, 이 성, 이 나라, 이 땅 수많은 나라가 대한민국 빼고는 차별금지법과 동성애가 다 통과됐다는 사실 저도 압니다. 그래서 한간에 어떤 사람들은요, 이미 우리나라도 꺾였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교회 내부적으로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뭘 보시냐면 그 법이 통과되는지 안 되는지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보면서 아파하고 절박하는 사람이 있냐? 그런 사람이 있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에스겔이 그 영안이 열려가지고 마른 뼈 한 상을 보고 비록 우리는 멸절된 자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보여주시잖아요. 하나님의 불전차가 그 위로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의 본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놀라운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6절 17절을 보세요. 얼마나 이상한 예언입니까?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이거 아니에요. 창세기 22장 17절이요.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은 너무나 잘 아시니까 말 안 하겠습니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얼마나 순전한 믿음입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믿고 확신했어요. 그래서 헌신한 거죠. 헌신했으면 우리에게는 흔히 상식적으로 야, 복 주실 거야, 복 주실 거야. 아멘, 아멘이시죠? 그러면 네 자손이 잘 될 거다, 나와요. 네 민족이 번성할 거다, 나와요.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에요. 그런데 신기한 예언이 한 가지가 말미에 나와요. 17절 다시 한번 떼어보세요. 마지막 문장을 보세요. 아니 17절 마지막 제일 아랫줄 시작. 이게 이상한 거예요. 네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아니 많이 복받을 거다, 네 씨가 잘 될 거다, 네가 번영할 거다, 이 땅에서 잘 될 거다, 이렇게 말하는데 네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거다. 여러분 왜 이런 예언을 하실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이 동성애 천재가 되고, 이 세상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이 세상이 음란하고, 이 세상이 음행이 가득하고, 이 세상이 죄악이 난무하는데 내 자녀들이 그 땅에서 잘 된들 무슨 소용입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잘 사는 동네였어요. 에덴 동산 같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 땅에서 롯의 그 아들들이 잘 살았죠. 그들도. 그러니까 안 떠나려고 하죠. 에이 아버지 무슨 웃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계셔. 여기 이렇게 건자고 이렇게 번성한데 우리도 잘 살 건데. 그 아래에서 잘 산들 뭔 소용입니까? 중요한 건 그 성에 하나님의 역사가, 그래서 그 성의 음란함과 죄악의 씨가 말라야죠. 그래야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을 살 수가 있죠. 믿으십니까?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 예언이에요. 여러분 왜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까? 여러분 대적은 누구예요? 한마디로 마귀밖에 없어요. 우리의 대적은 마귀밖에 없어요. 마귀가 우리 자녀들과 우리 생명을 항상 말살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성문을 차지했다는 거예요. 에덴에서 성문, 하나님의 문, 에덴의 문을 마귀가 빼앗아 버렸죠. 그래가지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지 않습니까? 범죄하면서 풍요로움을 못 누리지 않습니까? 문이 그만큼 중요해요. 아무리 성이 건재해도 그 성에 수많은 보아들이 가득 있어도 문을 뺏겨버리면 못 들어가잖아요. 유명한 테르모필레 전투라는 곳에 보면 이 페르시아와 바사가 전쟁할 때 그 테르모필레 이 왕의 300용사가 그 중에 한 사람이 배반해가지고 뒷문 뚫리지 않습니까? 문 하나 뚫리니까 완전히 전멸하지 않습니까? 문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문, 하나님과 소통하는 문을 마귀가 처음부터 뺏어버렸어요. 범죄를 통해서, 아담의 범죄를 통해서. 아담에게 왕시켜준다고, 너 잘되게 해준다고 그래가지고 문을 빼셨어요. 그럼 여러분 지옥의 문이 그때부터 열렸어요. 그럼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땅에 죄악이 관영하고 죄악이 막 물밀듯이 밀려와요. 지옥의 문이 열렸으니까요, 판도라가 열린 거죠. 그러면 이제 문제는 딱 한 가지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우리의 진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진짜 번영하고 잘되고 축복이 되려면 사랑하는 여러분, 대적의 성문을 누군가가 차지해야 되는 겁니다. 문을 뺏어야 돼요. 그 역사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문을 뺐느냐? 놀랍게도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누군데요? 절박한 사람. 이 땅을 보며, 이 땅을 아파하며, 이 땅이 왜 이렇게 죄의 지옥의 문이 열렸는가, 이걸 보았던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 아브라함의 절박함을 통해 하나님이 그에게 대적의 문을 차지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저는 참 조심스러운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 소돔과 고모라 성 사건을 듣고 중보기도 하고 난 뒤에 불과 1, 2장이 넘어가서 22장에 이삭을 바쳐요. 왜 바쳤을까? 왜 이삭을 바쳤을까?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까? 굳이 그것만 헌신을 뜻하는 길이었을까? 인신제사는 받지 않으신 하나님이 왜 그랬을까? 이게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항상 똑같아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이 세상의 대적의 문을 취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생명을 풍성하게 하실 때는 하나님은 항상 생명을 담보로 이 땅을 변화시킵니다. 생명을 담보로. 아브라함은, 제가 오늘에서 깨닫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왜 자기 아들 이삭을 바쳤을까? 아브라함은 지금 절박했거든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화염에 휩싸여 멸망하는 걸 봤거든요. 그런데 이 땅이 이렇게 멸망하는 것을 하나님이
만약에 행하신다면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하나? 이 절박함을 갖고 있던 아브라함은, 그래, 이 땅을 살리고 이 땅을 생명과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만약에 누군가의 생명을 드려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절박함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기로 결심했죠. 물론 하나님은 그 아들 이삭을 받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아들 이삭 후예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생명을 여셨습니다. 하나님은 딱 한 가지, 그거 보고 싶었던 거예요. 이 땅에,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마음과 절박함을 가지고 아파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도 얼마나 떨리셨을까? 하나님도 얼마나, 아브라함이 과연 내 마음을 알까? 내 마음을 알까? 아브라함이 과연 내 마음을 알까? 아브라함아, 네 아들 독자를 바쳐라. 이 땅이 이렇게 멸절할 수 있을 때 내가 이미 내 아들 예수를 보내겠지만 이 땅에 내 마음을 아는 누군가가 있을까?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도 어쩌면 아브라함한테 말했을 텐데, 하나님이 너무나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그 아들의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작정한 거예요. 안 받으세요, 하나님? 그 아들 안 받으신다니까요. 하나님은요, 오늘도 자기 아들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그러나 한 가지는 확인하세요. 그게 뭐냐? 우리 중심에 뭐가 있느냐? 그래서 놀랍게도 로마서 5장 17절 보세요.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지옥의 문으로 열렸던 그 문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문을 취하신 거예요. 그러자 생명의 문이 열렸습니다. 아멘, 아멘. 이 사실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시 증언하세요. 우리가 잊어버릴 거예요. 로마서 9장 7절을 보세요. 모든 대적의 문을 취하는 것은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너의 씨다. 하나님이 그때부터 인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옥의 문이 열렸어요. 대적의 문을 취하라고 하십니다. 취할 수 있습니다. 왜?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그 문을 취하셨어요. 저는 이 문을 주일날에도 양의 문, 양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다시 한번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되느냐? 내일 퀴어 축제, 저는 반대 집회를 갑니다. 우리 교회 한 50여 명이 갑니다. 여러분 괜찮으시다면 다 가십시오. 가셔서 목소리라도 내십시오. 물론 우리 연로하신 분들은 가지 마세요. 물론 제가 내일 기도했어요. 올 줄 믿습니다. 내일 폭우가 완전히 쏟아져가지고 그 사람들 막 이상하게 휘황찬란하게 취장하고 왔을 때 다 벗겨지게 해 주시옵소서. 완전 꼴불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완전히 그지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비를 몰아 주실 줄 믿습니다. 거기만 하늘에 구멍이 뚫리게 해 주시옵소서. 윤순이랑 윤민이랑 아멘 해야지. 그래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돼요. 그러나 우리는 기억합니다. 무서운 그런 하나님의 애틋함이에요. 에스더에게 말씀하시는 거,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반드시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겠지만, 죄송합니다,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말했어요. 다른 데로 말미암아 너가 잠잠한다면 유다인은 하나님이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통해서 구원하신다. 그러나 너와 너의 집은 멸망하리라. 왜 다윗입니까? 하필 그 온 이스라엘 군대들이 그래도 수만 명인데 골리앗 앞에 아무도 말도, 다윗한테 큰 형 엘리압이 뭐라고 말해요? 야, 철없는 놈 자식이 여기 와서 뭔 딴 데로 가서 놀아. 여기가 뭐 놀이터인 줄 알아? 지금 전쟁터인데 나가서 따는 거 해. 양이나 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향해서. 아니, 교회가 예배만 드리면 되지, 교회가 기도만 하면 되지, 교회가 무슨 그런 것까지 한다고, 그냥 가서 목회만 하세요, 손기도 목사님.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다윗이요, 그 말을 듣고 욕짓거리를 들었지만 다윗의 마음에는요 불이 일어났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이름이 짓밟히고 있잖아요. 그게 다윗의 눈에만 보였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 조석으로 골리앗이 너희 하나님은 죽었고 너희 하나님은 살아계지 않고 너희 하나님 너희와 함께 하시지 않고 하나님 너희들 이미 버리셨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들은 산에 굴에 들어가서 지금은 때가 아닌가 보다, 지금은 아니 언젠가 밝은 날이 오겠지, 그때 나가서 싸우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들 앞에 다윗은요 그 시간을 참지 못했어요. 의분이 일어났죠. 그래서 욕먹으며 평소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그 물맷돌을 가지고 나갔죠. 여러분, 골리앗을 무찌르는 것은 다윗의 첫 단추 용기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으신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말하는 거예요.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 중심을 보신 거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거는 지옥의 문이 열렸다, 너희들 큰일 났다, 이게 아니에요. 세상이 변해가고 있다. 동성애, 차별금지법, 수많은 음란한 것들이 가득하고 있다. 어떻게 할 거냐, 이걸 물으시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우리의 손으로 안 될 수도 있어요. 계란으로 바위치기예요. 안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우리 힘으로 무력합니다. 왜? 저들은 너무나 세상적으로 간교하고 고수거든요. 지략이 뛰어나거든요.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항상 대적의 문을 취할 때 세상보다 뛰어난 무기를 가진 자, 세상보다 뛰어난 지혜를 가진 자, 세상보다 뛰어난 기술을 가진 자를 찾으신 게 아니라 이런 세상을 보면서도 하나님 앞에 절박한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엎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을 돌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아브라함이었고, 그게 다윗이었고, 그게 에스더였고, 그게 동방교회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너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이걸 찾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상하게 듣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손이 없어요. 하나님은 손이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손으로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돈이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돈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리가 없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걸어다니며 일하는 걸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대적에게 뺏긴 성문을 자신이 취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성문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절박한 마음을 가진 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기를 축원합니다. 동광교회가 그런 교회이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옥의 문이 열렸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열렸습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 우리가 그냥 간과했을 뿐.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밤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간절한 절박함, 이 땅을 바라보며 아파하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보며 하나님이 이 땅을 살리신다면 얼마나 아비로서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내 아들 이삭이 이 땅을 위한 희생제물이 될 수 있다면 하나님 이 아들을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받으시겠어요?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걸 하나님이 받으시겠어요? 어찌 받으시겠어요? 그러나 그 마음은 받으시죠. 괜찮다. 그러나 내가 너의 마음은 받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우리 사랑하는 이 자리에 있는 청소년들, 우리 어린 자녀들, 여러분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기억하시고 평생 여러분의 삶에 대적의 성문을 취하게 하셔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